네, 오늘은 뉴스와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왜 이 파트가 어려울까요? 제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그래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뭐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의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사하고는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보통 붉은 암송아지 제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그 제사에 바칠 제물은 성막 안에서 바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붉은 암송아지를 성막 밖으로 끌어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이게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성막 앞을 향해서 뿌립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태웁니다. 태우고 남은 재가 있겠죠. 그 남은 재를 깨끗한 물과 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정화수인데요. 그 정화수를 시신을 만진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죠. 오늘은 이 제사를 아주 뭐 상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특별한 제사의 형태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제사가 왜 필요했는지 구약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부정함의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화수는 특별히 시신을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했던 거죠. 그때 했던 제사가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였던 겁니다. 이 정화수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시신을 만진 게 죄입니까? 자, 그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고 이렇게 특이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신을 만진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시신을 만진 사람을 부정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레위기와 민수기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정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경우도 나옵니다. 의도적인 뭐 죄를 짓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부정합니다. 정결하지 않은 거죠. 그건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부정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부정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제사를 지내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정이 있는 거죠. 불가피하게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레이기에서는 사람의 시신이나 동물의 시체를 만진 사람을 부정하다고 평가합니다. 뭐 생리나 병 때문에 몸에서 뭔가 나오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부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부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종류의 부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해결됩니다. 너무 심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바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는 죄로 인한 부정이 있지만 죄가 안 되는 부정도 있었습니다. 시신을 만진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하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부정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왜 죄도 아닌데 제사를 드려서 그런 부정을 없애야 했던 걸까요? 죄 때문에 생긴 부정함, 그리고 죄가 아닌 부정함, 둘 다 죽음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됩니다. 죄가 아닌 부정도 자세히 보시면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신을 만진 것도 바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연결된 무언가와 접촉한 경우에 그 부정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공격적인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 방어적인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 그건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말과 그 행동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분별할 때 가장 큰 기준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틀에서는 이 일이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그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이런 그 특이한 제사가 왜 필요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했죠. 자, 원래 그런 부정을 없애려면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 반역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결국 그 반역이 실패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라의 땅을 옹호한 사람들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4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무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신들을 수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시신을 만진 사람들은 부정해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시신을 만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무려 14,7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시신과 접촉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진 겁니다. 그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신을 만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날마다 양과 소와 염소를 드려도 부족할 겁니다.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사를 허용하신 겁니다. 우슬초에 이 정화수를 찍어서 그 물을 뿌린 것만으로도 부정을 없애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정화수를 뿌린 것만으로 진영 전체가 정결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꽤 시간을 들여서 배경을 설명했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이 제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한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나 그 민수기에서 말하는 부정이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어서 생기는 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아니지만 죽음과 관련된 것들과 접촉해서 생기는 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른 종류의 부정이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또 다른 종류의 부정을 우리는 제사장 엘라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 엘라살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의식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도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엘라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사를 집행하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뿌립니다. 속죄제를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드는 정화수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 물을 뿌리기만 해도 사람이 정결해집니다. 바로 그 엄청난 제사식을 엘라살이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제사식을 행한 다음에 엘라살이 뭘 하고 있을까요? 자, 민수기 19장 7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엘라살이 시신을 만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식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화수를 만드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정화수 때문에 사람들이 정결해집니다. 자, 그런데 7절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정화수 때문에 엘르아살이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역설 아닙니까?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화수를 만들었는데 역설적으로 엘르아살이 그것 때문에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다른 부정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다 이런 의식을 거쳤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막의 가장 안쪽,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올 때 그 세마포 옷을 벗고 물로 몸을 씻고 다시 자신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부정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옷을 벗고 다시 몸을 씻어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제사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 제사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누가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런 제사로 그 죄를 간과하신 겁니다. 자, 하지만 제사장이 그 사실을 잊고 마치 그 엄청난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온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게 부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만 부정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그건 더 큰 부정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마치 그 제사장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와,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입고 있는 세마포 옷도 뭔가 있어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면서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거룩해 보이는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세마포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자기의 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성소에서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것, 마치 정화수를 자신이 만든 것처럼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 바로 그게 부정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다 이런 종류의 부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주들 중에는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거룩한 세마포옷을 벗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씻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단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종류의 부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종류의 부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같이 목사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교회로, 목사의 교회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건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언변이 뛰어납니다. 상당한 영성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세마포 옷을 스스로 만든 것처럼 입고 자신의 몸을 씻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기가 주님이 되는 것,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바로 그게 이단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은 저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셔야 합니다. 사실은 목사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목사나 직분자를 실제로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숭배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정치인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현대사회를 뉴스 중독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뉴스가 종교를 대체할 때 현대사회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뉴스가 계시가 되었다. 저는 사실 최근에 한국교회 상황들을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뉴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 뉴스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계시를 거들 뿐입니다. 물론 뉴스는 사회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현실에서 신앙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신앙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뉴스가 성경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성경 말씀이 사랑하라 말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하고 다르면 성경을 폐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와 유튜브에서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뉴스와 유튜브가 좋아하는 사람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주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게 주의 뜻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 말씀은 자기의 뜻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퍼즐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종류의 부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립니다.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뉴스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정치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의 몸을 씻어야 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 그것도 부정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 숨겨진 또 하나의 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는 13절을 통해서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든 정화수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히브리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또 다른 역할도 수행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끝, 그것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행위의 동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양심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행하면 구원받고 이걸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서 회복된 양심에 반응해서 자유를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게 속박이 아니라 자유가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한 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겠죠.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양심에 주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 그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신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된 양심으로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게 된 것도 주님의 피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구원과 사회개혁의 틈바구니에서 갈등이 왔습니다. 사실 갈등할 거리가 아닙니다.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습니다. 그 깨끗해진 양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양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의 삶을 사회에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생명 존중의 삶을 외치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야 할 길입니다. 개인구원과 사회개혁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통합적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뉴스 속에서 여러분의 길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감사와 자유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은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혐오와 저주의 목소리가 연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온갖 폭력들이 세상 속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은 그 폭력의 한가운데서 주의 평화를 외치기 원합니다. 혐오와 저주의 목소리 가운데서도 주의 생명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현장의 한가운데서 주의 십자가 생명과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십자가의 피가 뿌려졌음을 압니다. 그 양심 매일매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짓과 혐오와 저주와 폭력을 몰아내고 오직 주의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서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양심에 뿌려진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증거합시다.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믿음으로 이번 주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